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에게 주고 그들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주님과 너희 중에 평화되게 하여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명하시는 자로 끝까지 경건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로다. 아멘. 바울 일행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렇게 했었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서 아덴이라는 곳과 여기 지금 고린도 전서라고 했는데 고린도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곳에 갔지만 아덴이라는 곳에 갔다가 거쳐서 고린도라는 곳에 갔단 말입니다. 근데 아덴에 갔을 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덴이 우리가 아는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거기란 말입니다. 아테네 이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떠오르고 온갖 신화들과 철학들과 그 당시 어떤 학문 이런 과학, 의학 이런 게 다 철학이었거든요, 여러분. 요새는 철학자, 과학자, 의학자 다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에 천문학 한다 이러면 그게 과학이고 철학이고 또 의학도 좀 알고 어떤 물리학도 알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잘하는 곳이 아테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아주 훌륭한 학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철학 교과서인데 나오는데 에피쿠로스 학파, 국민윤리 교과서에 국민윤리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내랑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 국민윤리가 이제 공부를 못해서 나도 공부 못했는데 하여튼 에피쿠로스 학파니 뭐 스토아 학파니 여러 가지 학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지가 아테네고 거기에 신전들도 있고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막 그런 철학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멋있는 거죠. 세련된 거고. 그런 거 모르면 좀 이게 왕따고 그런 거 잘 알면 대화가 좀 되고 그죠? 그런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한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스토아 학파고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바울은 무슨 학파입니까? 가말리엘 학파에다가 바리새 학파에다가 그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덴에서 바울은 그 도시의 학문적인 세련됨 얼마나 세련됐을까요, 여러분? 저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서울, 강남이나 뭐 이런 데에서 좀 세련된 사람들이 사는데 그들의 종교는 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또 이게 격길로 가는 건가? 좀 강남에서 좀 세련되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고 이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기독교고 기독교 아니면 뭐 검사인데 절에 간단다 뭐 이런 의사인데 무슨 절에 간단다는 그런 은근한 분위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이루어져가지고 부산은 안 그렇습니까? 부산은 신세계 센텀시티 같은 경우가 조금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근데 꼭 그런 데 살아야만 뭐 좀 그런 겁니까? 사글세빵 살아도 인간은 자기가 왕 돼가지고 그죠? 자기가 아는 어떤 그런 거 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를 이루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어느 시대나 다 있는데 그런 그들만의 리그를 이루어서 거기서 좀 말이 통하고 뭐 잘 되는 것을 보고 세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련됐다. 세련됐다는 말은 세상에 단련됐다는 말이죠. 세파와 다르게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뭡니까? 연어의 그 힘찬 것처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린이 아니고 막 흐르는 대로 세상과 똑같이 잘 딱 이렇게 돼가지고 착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흐름에 동조해가지고 단련돼가지고 그들의 모습과 비슷한 거 그들이 금반지 뭐 좋은 거 잘 하고 있으면 그들의 모습과 비슷해야 되니까 나도 치장해야 되고 치장이 잘 돼야지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는 이런 걸 보고 우리랑 비슷하네 우리 그룹이네 우리 그들만의 리그네 이런 거 세련됐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세련된 분이 아니시네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왕이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왕인데 영린의 모습이 보여요. 영모를 꾸몄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인데 진흙탕의 모습이 보이고 왕인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 밥그릇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요.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노새 뭡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고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은 세련된 분이 아니구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구나. 그런데 바울은 아덴에서 아덴 철학이네. 내랑 좀 대화가 되겠네. 그래서 학문적 세련됨에 맞추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만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근히 동조하게 되고요. 부지불식간에 섞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덴은 바울에 가가지고 그 도시에 어떤 학문적 세련된 여기 아레오바고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당신은 스토아 학파예요. 근데 참 종교성이 많은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분개했거든요. 아덴에 가가지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러면서 막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난 것 때문에 당신들 말 잘하네, 나도 말 잘한다, 내 가멜리엘이거든 하면서 학파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세련됨에 맞춰가지고 철학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부분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좀 박해받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더라. 그러다가 계속 여정을 옮겨가지고 16절부터 보니까 문단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답니다. 변론한다는 말은 철학적 대화를 나눈 거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바울과 철학적 이야기를 쟁론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얘기인데 새로운 어떤 철학 사상인가 봐. 저것도 한번 섭렵해 볼까? 그러니까 예수가 학식으로 다가오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가 있나 봐. 내가 다른 진리 다 아는데 이 진리도 내가 한번 가져봐야지. 얘기 한번 해봐. 내가 다 알아. 하면서 서로 대화 나누는 거. 이거 복음 안다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 안다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복음 안다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야말로 말쟁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잔데 여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교회에 모여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뭘 떠들죠, 여러분? 복음을 떠들어요, 우리가요. 진리니 뭐니, 내가 복음을 아니 마니. 그거 다 우리죠, 여러분. 내랑 자꾸 눈 마주치는데 그 눈 마주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복음 알았다고 하면서, 진리 알았다고 하면서. 근데 그것이 우리가 여자인데 예수님 신부인데 신부가 지 아는 대로 선악과 먹어놓고는 선악과 먹은 이 입과 나의 판단으로 복음을 또 우리가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 남편 믿고 나 입 닫고 잠잠하는 거죠. 실제로 남녀 관계에서 그래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뭐 유교적인 사상이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군요. 당신이 내 남편이시군요. 제가 감히 제 선악과 먹은 이성으로 진리를 판단하거나 소유하거나 할 수가 없군요. 저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입을 닫습니다.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우리처럼 서로 쟁론하고 철학적으로 얘기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절,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보고 계시죠?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 거기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고 우리 영화 하나 봤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도 그런 거 하나 있었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런 아레오바고에 해당되는 것 뭐 있었습니까? 영화 봤잖아요. 아고라, 그죠?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 거기서 토론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 말고 다음에 보면 뭐 있죠? 다음 아고라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토론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토론하는 자리가 있어요. 왜 토론하죠, 인간이? 여자라서 떠들고 싶어서,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남존여비 사상을 가진 게 아니고요. 맞죠, 여러분? 내가 여자구나. 내가 처녀 딸 바벨론이고 내가 딸 시온이고 내가 에스겔 16장에 벌어진 그 여자구나. 근데 그 여자를 주워다가 입양해가지고 구원한 다음에 나를 아내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군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죽였군요. 죽이고 나니까 죽였다는 걸 알겠네요. 즉 죽으심으로써 십자가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군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 이게 예수님 아내 된 모습이고 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니 아니면 아고라니 이런 곳에서 철학적 대화를 막 나눴어요. 19절이 그거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내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건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가장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인터넷 용어로 보면 최신 업데이트 된 거. 맞죠? 가장 최근에 업그레이드 된 거. 그러니까 그 전에 거 싹 다 섭렵했다는 말이죠. 내가 도교도 섭렵했고, 뭐 증산교도 섭렵했고, 뭐 다 알고 다 섭렵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 고상한 게 예수라더라. 창조주라더라. 그 예수도 내가 한번 섭렵할 거야. 최신 업데이트판 얘기 한번 해보이소. 라고 아고라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대화 나눕니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잘한 거죠. 바울도 쟁론 잘하는 거고 바울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서 잘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시냐 하면 그래 사람들아 나의 아내여 너희들의 그 떠듬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차목사야 네가 설교 잘한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금 약간의 실수가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믿고 당연히 예수님 믿는데 거기 가서 세련됨에 맞춰가지고 니들이 철학 잘하니까 나도 철학적으로 지금 얘기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러고 저러고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는 조금 뒤로 미뤄져 있고 논리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설득하려고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같은 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요거 굉장히 세련된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학자라서 논문을 쓴다면 차경민이가 지 얘기만 막 하면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외국 학회지에 등재되지 못하고 어떻게 논문을 써야 돼요? 에피쿠르스 학자는 이렇게 말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고요.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조금 발전시키면 이런 논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면 복음 증거가 잘 되겠죠, 여러분? 복음을 근거를 가지고 요렇잖아요. 요렇게 탁탁탁 말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딱 해가지고 딱 맞죠? 아멘이 안 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공부 잘하고 뭘 잘해가지고 준비 잘해가지고 그 설교를 하고 그 사람한테 딱 잘 듣도록 이렇게 딱 해주면은 복음주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더라. 심지어 니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기적을 통해서도 복음은 증거 안 되더라.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가 지옥 갔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 나사로를 살려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어. 모세와 선지자들은 뭡니까? 그 당시는 구약시대니까 신약시대 예수님 초림하신 신약시대인데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신약시대인지 모르죠. 그 당시에 당연히 구약시대도 지금. 구약에는 성경책은 뭐냐 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증거한다는 말인데 모든 성경책,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과 시편과 모든 성경책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즉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한테 들어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야. 예수님한테 들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구원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음 증거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저는 자꾸 딴 얘기를 많이 하고요, 여러분. 말쟁이라 가지고. 저를 여러분이 여다 채워가지고, 그죠? 그죠? 여러분도 말쟁이들이시고요. 여러분도 언제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딱 마치면 말하잖아요. 저 밥 먹을 때 우리가 말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논문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근거 들어가가지고 근거도 어떻게 듭니까? 청중들이 알아먹을 만한 근거를 들으면 잘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예와 쉬운 예와 좋은 예와 그죠? 네, 설교하다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청중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니들도 다 알지? 라는 얘기로 철학적 인용구를 딱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 줄 알고 복음 증거 잘 될 줄 알고 근데 아테네에서는 복음 증거 잘 안 되다라는 얘기죠. 몇 명 믿은 사람도 있겠으나 아테네 교회 이런 교회 없잖아요. 교회가 설립 안 됐으니까 복음 증거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그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아테네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도시가 고린도였단 말입니다. 고린도에 왔어요.
오늘 지금 고린도 전서 보는 거잖아요. 고린도에 왔고, 고린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다른 데로 갔고, 이제 3차, 지금 2차고, 고린도 간 것은 2차 전도 여행이었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그 고린도를 회상하면서 쓴 게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란 말이에요. 2차 때 지금 고린도로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아테네를 거쳐가지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가지고, 2장 1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고린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 바로 앞에 아테네에서 했던 것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대요. 그렇다면 뭔가 느낀 게 있은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얼마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좀 알겠는데, 저는 왜 알겠습니까? 지가 힘들거든. 지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려고. 예? 집사님만 웃으시네. 집사님 알아들은 겁니까? 지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로 하려고. 그러시구나. 아, 전도하시는구나. 카스에 올리셨대요, 교회 주소를. 근데 번지를 안 쓰셨대. 전도를 하시면 번지를 쓰셨대요. 그래서 내가 댓글 달아놨잖아. 교회 번지 쓰고. 아무튼 전도하는데, 예, 아무튼. 예.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려니까 설교가 힘들고, 전도가 힘들고, 그죠? 내가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셔가지고, 그때그때 느끼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마음이 해방이 되고, 놓이고, 그죠? 마음이 놓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놓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장 2절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고, 너희들한테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 그렇구나.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철학 얘기 안 하고, 예수님과 십자가 얘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미움을 받는데, 좀 세련된 얘기를 해야죠. 아, 좋다 그러고 박수 치는데, 예수님과 십자가 얘기만 하면 당연히 미움을 받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두셔가지고, 그 얘기, 예수님과 십자가 얘기에 들려서 끌려오는 사람이 있도록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전도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그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네요. 그러므로 오전에 나눈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뭡니까? 민둥산 위에 기치입니다. 깃발. 민둥산이라서 다른 게 안 보인다는 말이죠. 벌거벗겨져 있으니까. 거기다 깃발 꽂으면 깃발만 보이죠. 그래서 나는 깃발만 보여요.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 민둥산인데 저거 뭐 좋다고 교회를 가노. 이러는데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가 보여요. 라고 예수님에게 끌려가더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얘기한다는 말은 자산, 즉 민둥산 위에 기치만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달렸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것은 항상 보암직하지 아니하고 먹음직하지 아니하고 볼품과 고운 모양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절이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서 능력으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고요.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서 항상 저는 설교 전에 요쯤에 있을 때 오면은 이게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쯤에 있을 때 제일 떨려요. 막 여러분 앉아있고 그러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요. 근데 지 말하려면 그렇죠. 지 말하면 와서 떨겠죠. 근데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단순한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린도 교회에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많은 사람이 믿었죠? 이 부분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회당장 그리스보면은 유대인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도 박해했거든요, 사도 바울을. 근데 그 회당의 장인 그리스보는 저 말이 맞아. 저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아라는데 그분이 예수님 맞네 라면서 믿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 얘기했는데, 철학 얘기 안 하고 십자가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가 온 지구와 가덕으로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랍니까? 바울 네 말 아니니까, 내 말이니까. 게다가 내 말을 내 말 듣는 사람한테 내가 전하는 거거든. 내 말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갔다가 그 승리를 하고도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가 죽어가지고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죽고 싶었잖아요. 자살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답나무 아래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뭐라고 네가 네한테 실망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상당히 가치 있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자꾸 실망하잖아요. 불만족하고요. 근데 여러분, 땔감에도 모자란 사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땔감에도 모자란 사람 맞아요. 그래서 불화 나무목 화목교회인데 그 화목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 40장 몇 절 생각 안 나는데 칼럼에 써놨죠. 그 말씀이에요. 레바논은 땔감에도 소용이 없겠다라고 하시는데 레바논이 누굽니까? 오늘 오전에 바벨론이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이랑 유다랑 서로 다른 나라인데 내가 바벨론이고 내가 유다고 유다가 바벨론이고 레바논은 뭡니까? 레바논은 요쯤에 있거든요. 요쯤에. 그 레바논은 셀감에도 소용이 없겠다는 이사야 말씀은 그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네요. 네가 레바논이야. 그럼 그 말을 읽는 유다는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내는 유다인데 내 레바논 아닌데 하나님 맞네요. 우리 유다는 훌륭하고 레바논 저거는 뗄감에도 소용없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레바논이야. 네가 뗄감에도 소용이 없어. 네가 혹시 뗄감이나마 될 수 있다면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뗄감이 되어 불을 확 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연료가 되었습니다. 잘했다 네 천국 가라.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뗄감들은 내가 나를 태울 수도 없고 뗄감에도 소용이 없기에 예수님 아니면 저는 안 돼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바논보다도 더 못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자네요. 뗄감도 안 되는 소용없는 사람이네요.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한 거를 장로교회에서는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다 장로교회인데 거기도 장로교회고 그죠? 우리 다 장로교회고 장로교회의 기본인데 이게 우리가 전적 타락했습니다. 그 말은 저는 뗄감에도 모자랍니다. 그건 자기 비하와 비아냥거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시면 저는 안 됩니다 라는 겸손을 말하지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걸 보고 낮은 믿음, 즉 겨자씨 같은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죽는데 깨씨만큼만 있어도 산다는데 근데 그게 없어서 우리는 죽는 건데 근데 바로 요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자, 회당장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8장 8절 보고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있고 9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사야 엘리야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백성이 많긴요 안 보이는데 전부 초팔이라고 절에 가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고 계시네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1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 더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방금 회당장과 많은 사람이 믿었다 했는데 나중에 18장 17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보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8장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누굽니까? 네, 소수된 애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아까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참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인데 회당장이니까. 근데 십자가가 매력으로 느껴져서 전혀 매력이 아닌 게 매력으로 느껴져서 예수 믿게 되었고 게다가 17절에 또 다른 회당장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된 애 이 사람도 참 예수 믿기 힘들겠죠.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하찮은 것 때문에 매 맞을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 십자가에 끌려가서 매를 맞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같이? 사도 바울이랑 같이. 세상에. 이름은 동지잖아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같이 욕먹는 사람을 보고 성도라 그러고 동지라 그러고 세상에 회당장인데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먹고 살만할 텐데 근데 예수님 십자가 맞아요 라고 대단한 겁니다. 주님께서 전도하고 계시네요. 회당장 소수된 애도 예수 믿을 정도로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했더니 믿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다 서론인데 여러분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펴놓으시고 1장 펴놓으시고
그렇게 제대로 복음 잘 전한 곳이 고린도였다라는 요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서론을 얘기한 겁니다. 아테네에서는 똑바로 못했다는 거잖아요. 철학 얘기했으니까. 근데 고린도에서는 정말 제대로 십자가와 복음 딱 얘기하고 전도 잘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받았고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면은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졌고 교회가 착 출범을 했고 됐는데, 그런데 그러한 곳에 문제들이 없어야 할 텐데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펴셨죠, 지금? 11절에 딱 보니까 무슨 문제 있습니까?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십자가 복음이면 하나가 돼야 될 낀데 왜 그리 분쟁이 있을까요, 여러분? 희한하게. 실제로 오늘날에 복음 전한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의 세계, 오늘날에는 다들 인터넷으로 보이니까 인터넷 가만 보면 다 파벌 있던데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파벌이 있고, 어느 목사가 좋니, 이 사람은 전하다 어떻게 됐니 말았니 막 그걸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댓글로. 여러분, 그거 좀 웃기는 일인 것 같아요. 인간의 새치혀로, 옛날에는 새치혀로 하더니 요새는 뭐로 하냐면 손가락으로. 그 진짜 유치한 일이에요, 손가락으로. 그걸 키보드 워리어라 그러잖아요. 워리엄 용사면 제대로 싸우든지, 그게 아니고 키보드 앞에서 하는 거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고요. 우리가 참 그렇게 분쟁이 있습니다. 복음 모르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은 참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복음을 알아도 자기 취향대로 누가 좋아, 누군 싫어, 뭐는 좋아, 뭐는 싫어, 그렇게 하는 것이 분쟁입니다. 그래서 너희한테 분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겠지만 무슨 문제들이냐면,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미 다 들었었죠. 무슨 뭐 주석책 이런 데 보면 무슨 문제라 그러냐면 분쟁이라 그러고요. 성리의 남용이라 그러고요. 성찬할 때 뭐 먹는 문제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 뭐 이런 거. 예배 중에 무질서, 어떻게 무질서 하겠습니까? 나 복음 알아. 복음은 이런 거잖아 하면서 막 말을 해. 근데 옆에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그게 뭡니까? 방언. 막 말을 하는데 누가 못 알아들은 말이 그게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는 저 설교 내가 저 섭렵했고 내 진리를 알아 라면서 랄랄랄랄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에 뭐 방언을 해라 말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고린도 전후에서 하는 것이 그런 거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목사보다 높잖아요. 복음적 수준이. 전부 방언해. 난 못 알아듣겠는데, 나 신학교다. 근데 복음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게 이제 방언이죠. 못 알아듣는 말. 근데 그럴 수 있죠. 복음을 알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3층 천도 경험하고 내가 나 진리를 알았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자제해 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질서야 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배 중에 무질서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고, 그다음 부활교리 문제,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방종. 복음이 사람을 방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하죠? 복음은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는데, 내가 복음 알았다 아이가 절개 안 지켜도 되는 기네. 그 11조는 안 하는 거라면서 라는 요 얘기. 그러면 11조 또 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까 연보계획 얘기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결정났습니까? 이야기 안 했어요. 공동회의 안 했습니까? 은혜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대로 하는데, 그래도 질서가 있어야 인간은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라는 것은 그 문화고요. 자기가 사는 문화고, 우리는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어떤 기존 질서가 정해져 있네요. 그 질서를 확 깨버리고 뭐 하는 게 잘하는 것만은 아니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존 질서를 확 깨고 뭐 잘하는 그런 것을 보고 진보적이다 또는 뭐 레디컬하다 아니면 개혁적이다라고 말합니다만은, 뭐가 개혁인데요? 개혁적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이 뭐였습니까?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존 칼빈, 여러 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이었단 말이에요. 그 종교개혁 때문에 생긴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똑바로 못하면서 우리가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 헛짓만 잔뜩 했단 말입니다. 플랜카드나 붙이고 캐치프라이즈만 요란했지. 여러분, 진짜 개혁돼야 될 것은 장로교회네요, 우리네요 라는 이것만 느껴질 뿐이지 진짜 개혁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진짜 개혁주의의 그 개혁입니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무언가를 개혁하려고 뭘 지켜보고 계셨네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개혁이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일이 뭡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 개혁인 거죠. 십자가가 개혁주의예요. 주의라는 말도 붙이면 안 돼요, 그거는.
개혁 신앙이고 개혁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개혁을 다 이룬 거예요. 싹 다 깨끗하게 했고 싹 다 씻었고 싹 다 시온으로 만들었고 옛성 시온성을 새 시온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그것이 개혁인데 저도 참으로 칼빈주의 신앙 개혁주의 했고 다른 개혁을 말했더라고요. 뭔가 좀 괜찮은 교회, 모범 정관 운동, 교회를 진보적이고 민주적이고 개혁적으로 해보자.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 저도 그런 거 했고 소장파 부목사였고. 근데 그러면 빨갱이라 그러더라고요. 빨갱이.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뭐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인간 너의 그 개혁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니도 개혁돼야 되는 거잖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알면 복음은 자유라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또 방종하더라 라는 그런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질서를 권면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물란 근친상간이래요, 여러분. 세상에 고린도 교회 근친상간 교회인데 말이죠. 그러다가 도덕적으로 문란한 일이 있으면 또 반대급부로 또 무슨 문제가 또 있겠습니까? 저는 금욕하겠습니다. 저는 금식을 하겠습니다. 금욕주의 요거. 그러니까 문란한 것도 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금욕주의도 문제라고 말해요. 왜 둘 다 문제죠? 둘 다 자기 탐심이거든요. 자기 탐심으로 방종하고 싶은 것이고 자기 탐심으로 나는 자유할래. 자기 탐심으로. 탐심은 무엇입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게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탐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탐심을 하는데 전부 내 안에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을 알아도 우리 속에 다 탐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압니까, 우리가? 주님, 제가 참으로 이러한 사람이니까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예수님 앞에 항복이죠. 그거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저야말로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자꾸, 내가 내를 보니까 진짜로 저는 우상숭배 맞네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섬겨주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서론격인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문제가 많냐,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더구나 십자가 복음 전했는데도 그래 잘 됐다 그랬는데도 왜 문제가 많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다. 그래서 무역과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고 온갖 향락 문화가 발달한 도시라서 그렇다라고 들어왔는데 다 그렇게 들었죠. 여러분 주석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이 맞습니다. 배경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다 연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가 그런 동네가 맞단 말이에요. 근데 꼭 고린도만 그 무역의 도시고 고린도만 교통의 중심지고 그렇습니까? 여 와보니 여도 교통의 중심지던데, 여러분. 원래 반여동에 하려고 그랬는데 일로 이사 오게 된 거거든요. 지하철 지나가고 얼마나 교통의 중심지예요. 제가 자주 여기 이러고 논다 그랬죠. 여기 놀면 뭐가 보인다고요? 내가 보여, 내가. 전부 다 나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시공간의 갭을 없애면 그게 나죠. 그래서 어떤 노숙자, 어떤 음란한 사람, 어떤 이상한 사람, 그게 전부 다 나오고. 여기가 음란의 중심지고요. 그렇습니다. 고린도만 그런 거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곳도 온갖 문화와 문명이 뒤엉킨 도시들이 많았고 그 말은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나타날 문제들이 고린도에서도 나타났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고린도전서에 기록하셔가지고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다른 사람은 좀 잘하는데 고린도는 특히 나빴으니까 니들은 고린도처럼 하지마 요 말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러는데 모두에게 다 나타날 일이 고린도에도 나타났어. 너희들이 참으로 그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 나쁘고 화목교회는 안 나쁘다란 말이 아니라 화목교회도 똑같이 그러하니 너희 화목교회에 누구 필요하니 이 말이죠. 고린도나 우리나 똑같으니 너희들 뭐가 필요하니 저 구원이 필요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맞죠. 개혁하고 바꿔 써야 될 존재가 아니라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존재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죄악이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여도 온갖 문제들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다 문제 있습니다. 개척한 교회 마찬가지죠. 화목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참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죄악이 더욱 발각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참으로 나한테 필요하군요. 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 십자가 필요한 것이군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역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이걸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그 말은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까 소스데네 뭐 한 사람입니까? 고린도에서 매 맞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지위가 뭔데요? 회당장인데, 여러분,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시면 불려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으라 하면은 38년 된 병자가 곧 들어간다고 했는데, 평생 베데스다 들어갈라 했는데 안 들어가지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대네가 등장해요. 지금 동역자로 등장하고, 둘이 이제 같이 다녔구나, 매 맞고 형제 동지가 되었구나 보이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기 이전에 이미 굉장히 고통스러운 편지를 벌써 주고받았대요, 고린도와. 지금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전해지지만 지금은 전해지지 않은 어떤 편지들이 있었대요. 그 편지의 내용을 유추해 보건데 굉장히 화가 났을 거다. 굉장히 고린도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고, 고린도가 사도 바울을 막 비아냥거렸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 한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 좀 우리 표현으로 세운 사람인데, 근데 막 비아냥거리고, 야, 사도 바울 네가 단조하는데 아니더라, 더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더라는 이런 얘기. 게다가 이단까지 막 끌어들이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속으로, 사도 바울이.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진짜로 화 안 났습니다. 저는 옛날에 사도 바울이 이걸 눌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화는 굉장히 나지만 그래도 은혜로 얘기해야지, 그래도 예수님 사랑으로 고린도를 내가 덮어줘야지 라는 식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진짜로 지금 화가 안 났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엄한 말로 야단치고 권면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전부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님, 그분 안에서 9절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얘기했고, 2절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핵심이고 주인공이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 부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안 부르고 엉뚱 짓 한다는 거 다 아는데, 근데 주님 안에서 그게 보이는 거죠. 왜요? 7,000명 남겨놨고 내 백성은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주인공이 백성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바래줄 만한, 이렇게 축복이잖아요. 축복해줄 만한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나 우리 화목교회나 우리 사람의 상태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죄인이어야 뭐가 필요합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거 놀라운 역설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도, 철학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떤 철학자 뭐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오 복되도다 죄여. 어거스틴 맞습니까? 어거스틴도 여러 학자들이 말했는데, 오 복되도다 죄여. 그러니까 내가 죄가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나는 진짜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안 되네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 안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9절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또는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 5절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그라고 돼 있고, 영어는 그냥 힘이라고 돼 있던데, 한글 성경 여러 번역본을 보니까 개역 성경만,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만 그리스도라 표현 안 하고 다른 모든 역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놨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아닌데 다른 모든 한글 역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절부터 9절, 즉 인사말을 쓰면서 무슨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칭찬하고 있고 감사한다라고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언변과 지식에 풍족합니까? 너무 풍족해.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너무 풍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안다이라는 거 아시죠? 말쟁이, 언변과 지식. 언변과 지식이 많으니까 3개국어, 4개국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방언, 랄랄랄랄 하고. 그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데, 근데 그 언변과 모든 지식과 복음을 안다는 그 지식과 지혜가 영지주의 하지 말고,
영적 지식. 영지주의 하지 말고 그 복음을 안다는 지혜가 지식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면 되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보고 그걸 보고 지식이라고 그러고,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할 때 그 없는 그 지식, 그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서 사람이 되어 걸어 다니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그것이 있으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하고 너희를 칭찬한다, 그 말이죠.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성도들이 좀 자기가 자기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하라고 사도 바울이 글 쓰는 거 아니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너 왜 자꾸 방종하니? 왜 자꾸 무질서하니? 좀 잘해, 좀 견고하게 좀 해봐봐 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자 속에서 문자를 가지고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래, 견고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하는 거야. 또 장로교회 얘기 나옵니다. 튤립의 마지막 교리 P가 성도, 견고, 인내잖아요. 성도, 견인이, 성도는 견고하고 인내한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성화주의로 연결시키면 나는 견고해야 돼, 내가 인내해야 돼, 내가 더 성화돼야 돼, 이렇게 하는데, 성도 견인교리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어 제한적으로 속죄받아가지고 저항 한번 못해보고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의하여 견고하고 인내한 거야.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면 주님 저 성도에게 제가 더 잘하라고 말합니다마는 그 말이 저 사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 사람도 못 믿고 나도 못 믿고, 즉 부탁을 못하고 제가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좀 이따 찾아볼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부탁하면 그 부탁받은 그분이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견고하게, 여러분 믿음 좋게. 여러분이 믿음 좋을지 안 좋을지 저는 모릅니다. 앞으로 신천지로 갈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범어잘 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나도 나를 못 믿고 여러분을 못 믿는단 말이에요. 즉 너희는 인간을 믿지 말아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돼 있는데, 그 의지하다는 말이 부탁하다, 믿는다, 신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답니다. 화목교회 몇 명 출석하셨습니까? 가치 없다 그러잖아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까 6절도 그거였어요. 6절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 증거는 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8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네요. 누가? 주님이.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라는 표현은 순우리말, 한국말 순우리말 표현인데, 미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쁘시도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는 말은 믿어도 된다, 이 말이죠. 아까 이사야 말씀에 인간은 믿어도 된다 했습니다. 인간은 믿으면 안 된다 그러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셨고, 하나님은 믿어도 된다 이 말이죠. 즉 예수님은 믿어도 된다. 예수님은 믿음직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시니까요. 사도 바울 지금 현실의 눈앞에 고린도는 한 개도 안 견고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문제 많은데, 교회가 막 사도 바울 보고도 막 사도도 아니다 했었고 막 이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이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지의 인사말인데, 지금 인사말이잖아요. 편지 쓰고 있는데, 서간문의 제일 앞에 첫째 문단, 그러니까 9절까지가 인사말이고 10절부터 본론이죠, 여러분. 딱 보면 10절부터 이제 분쟁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편지의 인사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4절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로 마치고 있습니다. 문제 덩어리인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지 서두에 의뢰의 예의상 하는 말이지가 아니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죄인이어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죄인이라서 또 죄인이어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평강이 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기에 어떻게 압니까? 자기를 보니까 그렇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기에. 죄인 중에 괴수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군요를 알기에, 그게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너희도 마찬가지구나. 너희들이 죄인 중에 괴수라서, 죄인이라서 너희에게 은혜가 평강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사람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사야 2장 22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돼 있었고,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근데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표현이 더 확 다가오더라고요. 사람이 오늘 몇 명 출석했나 세는데 내를 안 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근데 그게 맞다는 거죠. 나는 수에 안 쳐지는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여러 번 이제 겪어보니까 알게 되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보다 지금 제가 거의 나이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인생 살면서 알아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전도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0장 가보세요, 여러분. 좀 앞으로 가가지고, 사도행전 20장.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 잡힌다. 체포된다는 거 다 알면서 가는 마지막 고별 설교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고별 설교 때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좀 믿음 잘 지키세요. 견고하세요. 인내하세요. 자, 부탁합니다. 박 집사님, 부탁합니다. 지금 출타할 건데. 지난주 출타하고 왔는데 교회 별일 없었습니까? 네, 부탁하고 갔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별 설교니까. 그 부탁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 여러분 중직자잖아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분명히 내 알아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겁니다. 분명히 파벌 생기고요. 외부로부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고 이단도 개입하고 온갖 사상이 뒤섞이면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날 겁니다라는 거를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고 어디나 그러하고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계시고 온갖 문제들도 함께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겁니다. 게다가 30절은 뭡니까? 내가 지금 믿고 부탁하는 당신들이 바로 그 사나운 이리가 될 겁니다라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믿고 부탁합니다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오직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하실 뿐이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이 욕망이 계속 올라와요. 30절 이거. 특히 청년들, 옛날에 친했던 청년들, 무슨 교회 다니는데 일로 온나? 뭐 이런 것이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 모든 사람한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양으로. 나는 뭐 설교 갖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 탐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참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3년 밤낮이나 울면서 내가 했던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론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세상에. 근데 여러분한테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가 아니고 여러분을 누구한테 부탁한다고요? 말씀에게.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부탁한다. 와, 이 믿음이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요. 누구를 부탁하면 누구를 의탁할까? 어떻게 믿을 거예요? 머리 검은 사람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아라. 배신하니까. 근데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시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예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상속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천국 못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문제 많은 사람들한테도 괜찮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인간은 의뢰이 그래. 근데 내가 그렇다고 권면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의뢰이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사세요. 이거는 방치고요. 이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야단치고 있죠. 그러면서 인사말 끝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와 나는 안 미쁜데.
고린도 교인과 인간 사도 바울 나는 미쁘지 못한데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 믿었고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 교인, 사도 바울 소속이면은 좀 다를 텐데 사도 바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럼 뭐 예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손 놓고 방치하고 방관하자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권면하고 야단치고 권면하고 야단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굉장히 화를 낸 적도 있고 그죠.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권면하고 야단치고 안타까워하고 막 간섭하고 옆에서 목사가 성도한테 좀 간섭 좀 해야 되죠, 여러분. 간섭 좀 더 할까요? 장립 집사님 하시랍니다. 교정하고 간섭하고 반성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반성하고, 나도 예수님 앞에 반성하고, 또는 작심도 하고, 작심하는 거 그거 뭐 결심하고 맹세하는 거 그거 율법주의입니다. 아니요, 인간은 그래도 작심 다 해요. 내가 뭐 좀 해봐야지 이렇게 작심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해야죠, 여러분. 작심 3일이 돼도 해야 되고요. 작심도 하고 노력하고 해야 하지요. 그러나 내가 작심하는 그 능력과 내가 간섭하는 그 능력이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죄인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견고하고 인내 잘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고 내가 나를 천국 가도록 인내하면 되는데, 나는, 화목교회 성도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전적인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더욱 확인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이 은혜를 계속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